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명하게 대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과 또 인자가 오는 것, 예수님이 내가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대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명하게 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이 이 땅에 오는 때 여러분들 그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도적이 에덴 동산을 들어왔는데 본래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인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고 사람이 사는 아주 최상의 좋은 환경, 거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는데 마귀가 거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온 것은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것도 더욱이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담 넘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담 넘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담 넘어 들어온 목적이 뭐지요? 여러분들, 응? 마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무엇을 도둑질하려고 들어왔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이게 침입한 것은 본래 가면을 쓰고 들어왔어요. 본래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오더라도 영적인 존재로 들어오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기 위해서 불법으로 뱀을 사로잡아 가지고 뱀에게 동물들 중에 뱀이 굉장히 영리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짐승들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을 사로잡고 불법으로 뱀의 몸을 점령을 했어요. 이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본래 영적인 존재는 이 짐승의 몸을 이렇게 입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어요. 천사가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근데 이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을 침입을 할 때에 뱀의 몸을 점령하고 그의 지능, 뱀에도 혼이 있거든요. 혼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 가지고 여인에게 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린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에덴 동산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뺏기 위해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 아담에게 주신 아름다운 여인이 탐이 나서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가장 소중한 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과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뺏어가게 해줬어요. 뺏어가되 뺏긴 줄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몸도 아니에요.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오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 그분 자기 아담과 하와 여인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거든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그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랍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을 했으면, 그 외부에서 낯선 자가 들어와서 말을 걸면 그거를 다스려야 되고 축방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원수 마귀는 도둑놈이라서 이것만 뺏기만 하면 모든 걸 다 뺏을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경외하는 마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뺏으러 왔다, 그걸 절대 비밀로 하고 안 그런 것 같이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놈은요, 들어와가지고 언제 우리 집에 제일 비싼 거 가져갔는지 줄 모르게 가지고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뺏어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을 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외하는 잘못된 경외심을 갖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참된 경외심을 뽑아내고 잘못된 경외심을 사람들에게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짜만 싹 빼가는 것보다 더 악질적인 것은 가짜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줄만 알거든요. 있는 줄만 알고 딱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없어졌네? 진짜가 없어지고 이거 가짜네? 이건 엄청나게 큰 충격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원수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사건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던 여인을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2장에서 주신 사건 다음에 일어난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와 대화를 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네? 3장에도 나와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대화를 하시면서 다스리라 등등 에덴 동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는 여자와 대화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그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여인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만족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여인, 여러분들, 왜 뱀이, 원수 마귀가 여자를 선택해서 유혹을 했을까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유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들은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동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원수 마귀는 말씀을 들은 바 없었던, 다만 말씀을 들었다면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하와가,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이 여인의 마음, 주기심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자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미 말을 건다는 말은 말을 걸면서 한쪽 손으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경외심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말을 걸면서 다른 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잘못된 경외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주 간교함이 여기에, 여러분들 정말 이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이런 현장을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정말 온몸이 막 뭐랄까, 그런 것은 막 느낀다고요. 응? 자, 근데 뭐라고 마귀가 여자에게 말했는가?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부정적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리고 참으로 오라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물어서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더 깊은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엉뚱하고 어정쩡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여인이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같이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이 대답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들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약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말을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그랬고 중앙에 있는 것도 먹으라고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설프게 알고 엉뚱하게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받았더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냥 대충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야 되잖아요. 아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리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거고 또 선악과는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권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은 둘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옳습니까? 옳지 않지요. 옳지 않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누구 말이죠? 그 여인이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갖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덧붙이면서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니까 이건 마귀와의 말도 하면 안 되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마귀가 탁 잡았어요. 그 말을 딱 붙잡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그죠? 결코 죽지 않냐 한다는 말.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하라고 말하는 사람과 결코 죽지 않는다.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어느 싸움에서도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원수는요, 이 여인의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걸려드는 거다. 여기서 딱 걸려드는 순간 하와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도둑질을 해서 빼내지고 있는 거예요. 빼내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하면서 다른 것을 놀랍게 다른 제안을 또 하는데 뭐라고 제안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이 여인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장소,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불편함도 없어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능력이 넘치고 넘치는데 놀랍게도 지금 마귀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판인데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 말에 뿅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런 말 때문에 여러분들 사로잡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응? 너 이걸 하면 말이야 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에 속아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먹게 되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 피조물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마귀야. 결코 거짓말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그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응? 자, 그래서 거짓말인데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신뢰함이 쑥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서 이 말이 말이죠.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빼내고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집어넣는데 독이 들어있는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응? 거짓된 경외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런 신념과 같은 말을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받아들여. 어? 받아들이면서 자기 속에 이미 도둑질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서 빠져나간 일도 모르고 지금 잘못된 경외심이 들어왔어요. 무슨 경외심? 피조물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될 수 있다.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경외심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딱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바꿔치기가 되어져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은 바꿔치기 된 상태에서 딱 보니까 진짜 그 말을 딱 듣고 그 말을 받은 상태에서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느껴졌느냐, 어떻게 보여졌느냐, 그 여인에 대한 것을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조금 전에는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경외심이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딱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음식같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음식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 전에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을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보암직도 해라. 그 말은 아주 기쁘게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뭐 같이 보인다고? 기쁘게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되는 거, 인간이 하나님 된다고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하지. 그 열매를 보니까 이것이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이야 나로 하여금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막으신 거로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응? 그러면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뭐고요? 탐스러운지라. 여러분들 이 지혜롭게도 한다는 말은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또 따 먹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그렇게 보인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따 먹기 전인데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보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싹 빠져나가고,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싹 빠져나가고, 지금 전혀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하면 말이야, 이거 하면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3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00만 원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1년 안에 3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속임수가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여인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의 내면에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범죄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전에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응? 그것이 뭐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응?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와서 구경하거나 예배자로 그냥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걸 회복하고 되찾아야만 하는데, 응?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몰아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거나 자기 중심이 딱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또 하나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려 하고 섬기니라. 여기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것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려. 돈으로 대체하거나 우상숭배로 대체하거나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두거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화되어지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들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초로 사람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경외심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도둑질한 것이 지금도 현재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끔찍한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뺏어간 다음에는요, 그것이 대치되어지는데 어떤 걸로 대치되어지냐면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 세상 신으로 섬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뭐하게 하여? 그런데 분별력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응?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어. 응? 자, 원수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뭘 도둑질해 가요? 더 크게요. 뭘 도둑질해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런 아주 시시한 것들은 원수 마귀는요 관심 없습니다. 거듭난 자, 더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자,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예수님에게까지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예수님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금식을 마칠 즈음에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 그 중에 하늘과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와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가 이렇게, 이건 다 내 거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거 다 너한테 다 네 것이 될 수 있어. 뭐 하면? 좀 더 그게 뭐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노래하는 가수들이 인기 스타가 되기 위해서 막 한국을 들썩들썩 막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내가 너를 한국에 있는 최정상에서 한국이 들먹들먹 할 만큼 훌륭한 노래하는 사람으로 나한테 내가 널 만들어 주겠다. 나는 그걸 만들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절을 한다니. 자,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덥석 물지 않을까요? 네? 심지어 여러분들 마약까지도 뭐 해서라도 내가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원수 마귀의 이 유혹은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너 말이야, 네 아들 나한테 바치면 내가 그 아들을 큰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하고 큰 사람으로 성공하게 해주겠다 라고 원수 마귀가 어떤 사람 꿈속에 나타나서 제안을 했어요. 그 꿈을 깨고 나서, 야, 우리 아들을 엄청나게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해준대. 그런데 그 아들을 나한테 바치면, 그래서 그 사람은 바치기로 결단을 하고 그 바치기 위하여 그것을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제안을 받고 꿈을 꾸게 되어진다면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유혹은 말이죠, 정말로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성공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고 하늘에서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주는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응?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유혹을 통해서 일어나는 원수 마귀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그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기 거죠. 실제로 마귀는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패배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 통해서도 지금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는 상관이 없지만 마귀는 믿는 자들조차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사용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내 거야. 이건 합법적으로 내가 받은 권리란다.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그 세상 부귀와 영광과 그 마귀 것이라고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말씀 좀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 하지 마시고. 응? 지금 이거 마귀가 누구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권리를 넘겨받았잖아요. 그럼 마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건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건 너한테 주겠다. 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경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외의 심, 잘못된 경외의 심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심어주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접근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이런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응?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응? 자,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말해주면 원수는 무너집니다. 근데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나는 여기서 터집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인천에 있는 주 안에 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 예수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요, 우리들 속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뭐 하려고? 그래서 원수가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도둑질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제가 구약의 한 사람을 또 신약의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복을 많이 받았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뻐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그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아버지가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짓는 거 짓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혜가 넘쳐나고
소문이 쫙 날 정도로 그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공헌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솔로몬 왕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 옆에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잘 맺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쪽에 있는 나라의 공주를 솔로몬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결혼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시키니까 네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잘 한번 싸우지 않고 잘 살자 하는, 솔로몬이 워낙 탁월하니까,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방 여자들이, 그래서 막 나라들이 막 그 결혼을 막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여인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 충격스럽게 말해요. 솔로몬에게 여자들이 1000명이나 됐다.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건 말이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의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 여자를 와도 사는 것도 힘든데, 응?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함께 산다는 거, 이거요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솔로몬 왕은요, 그 성전 짓고 뭐 이런 것들은 잘 했을지 몰라도 그는 성중독자예요. 근데 성중독자가 되어졌던 것은 참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 때로부터, 그 위에 때로부터 성적인 부분이 점점 타락해서 더 심하게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은 성중독자입니다. 근데 이 성중독이 계속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살게 됐는데, 이 결과는 문제는 뭐냐? 이 여자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솔로몬을 살살 마음을 오르만져 주면서 내가 믿는 신이 있고 우리나라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신당을 지어달라고 살살 긁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래 해줄게 해가지고 한 여자에게 지어주고 다른 여자에게 지어주고. 그러니까 그 송전 근처 옆에 쫙 신당들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 그 여자들이 저녁마다 옆구리를 찌르면서 살살거리면서 뭐라 하냐? 나하고 같이 가요. 날 사랑한다면 나하고 같이 가요.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래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했느냐? 절을 하고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번씩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솔로몬은 이끌려 가야만 했어요. 뭐 때문에? 성중독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자기가 나도 모르게 거기 계속 빠져요. 어떤 사람은 TV 중독이 있어요. TV 중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딱 보면 지금 TV 중독이라고 딱 하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들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면 TV를 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휴대폰 중독이 있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놓여지면
막 당황하게 되어지고 막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대폰 중독?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 중독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처리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당시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참으셨다가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두 나라가 되어지게 해서 결국 두 나라 다가 나중에는 다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망하게 됩니다. 마귀가 도적이 들어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뭐 하는 것이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더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전에는 예배 안 드리면 혹시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지 몰라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두 번 빠지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방송 예배 드리면 됩니다. 방송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방송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방송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방송을 드릴 때 들으면서 하려면 자기 몸을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서 드리려면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돼야 안 돼요. 방송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누워서 예배 드려요. 혼자에 탁 기대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드려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합리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응? 자, 결국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이 가운데서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을 때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있었던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도들이 그걸 보고 축복을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그걸 보고 교회가 소문이 쫙 나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드리기로 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정했다가 밭을 내놓고 이거 팔렸어요. 돈을 보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돈 보면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돈 보면 뭉치돈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자기들의 생활을 생각하니까 돈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얘기를 해서 일부 돈을 짱박아두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담아서 일부를 드렸어요.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자기 아내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얘기하지만 몰라.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빠졌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보였어요, 그 자리에? 돈이 보인 거예요, 돈이. 돈으로 대치된 거라니까요, 이게.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 그래서 갔다가 헌금을 드린다고 딱 드렸더니 사도들이 받아서 축복해 주셔. 굉장합니다. 축복, 하나님이 축복을 왕창 주실 겁니다 하고 막 기도할 줄 알았더니 축복은 고사하고 베드로가 딱 서가지고 얘기하기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소유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얼마를 감췄던 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요. 응? 그래서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응?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대신에 돈을 보고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그게 대치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적해 말을 할 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고 회개하고 그래서 도우심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아나니아는 누가 알 수 있겠어 라고 이러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딱 선언받자마자 그의 영혼이 그의 몸에서 떠났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 여러분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죽을 사람 많습니다. 응?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기중심이 돼요. 자기중심이 되고 세상 것들에 대한 중심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귀가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구약에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경외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경외의 힘을 되찾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경외의 힘을 찾게 해야 돼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응? 경외의 힘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면 엉뚱한 짓 하지 않을 거예요. 응? 신약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런데 경건함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경건함과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그 여인은 최고의 수준에 있는 환경에서도 여러분들 도둑질을 당합니다.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도둑질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응?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나라도 망하고 그 자신도 망하고 그 자식들도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원수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도들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을 식어지게 하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경외심을 지어서 그것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방언도 합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 마음 중심을 살펴보고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 보화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헛된 수고가 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찬양을 예배 전에 찬양 드릴 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나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는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딱 이르게 되어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피하여 가지 못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열려있는 경외심으로 불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불타오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